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은 이석희 집사님하고 어머니 되시는 송인순 권사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원서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이석희 집사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면 참 좋습니다.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매년마다 연말 되어지면은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합니다. 에벤 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가 있는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장대한 자들이고 철병거와 철병기로 무장한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블레셋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을 물리칠 방법이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소집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명령을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 칠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백성을 블레셋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블레셋 왕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기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절호의 기회다. 다 모여 있으니 일망타진의 기회다. 금식하고 다 힘이 빠져 있으니 물리칠 기회다 생각을 해서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 스스로가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말이 에벤에셀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에벤에셀의 고백은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연말을 맞이한 우리들 하늘을 돌아보면서 타사다난했지만은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도하시어서 내가 오늘 이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고백은 자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팠지? 왜 올 한 해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지? 라고 불평의 마음과 불만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육신의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가 입에 거품 물고 눈이 뒤집어지면서 코꾸라 뒹굴나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내게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했다 했어요. 뭐 한 20분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가 목숨을 걸고 육신의 가시, 내게 있는 이 간질병이 낫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이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 질병이 없으면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육신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벤에셀의 믿음이에요.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송년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의 고백을 하면서 이 송년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뒤를 돌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기까지 도우셔서, 크게 하세요. 여기까지 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를 정돈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집안 정리할 때에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잘못 놓인 것은 바르게 놓는 것처럼 나의 신앙과 삶을 정리하면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게 하는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면서 새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새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신앙과 삶을 제대로 정리해야 새해에 새 은혜와 새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신앙과 삶을 정리정돈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나의 허물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 많지 않아요. 자신의 허물을 알고 인정하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알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허물을 알고 인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 송년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요 내 허물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울 앞에 선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고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야지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허물을 보려면 어떤 거울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 같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 때에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선 심정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도 빛 가운데 나서야지 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추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빛 가운데 서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은 마치 빛을 등진 사람과 같아서 자기 그림자에 가려서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빛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빛 앞에 내가 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 허물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코치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은요, 관계성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개인적 능력은요 훨씬 더 위대해졌어요. 그런데 관계가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요, 우리 세대 그 위의 세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재능들이 많아요. 그런데 관계가 잘 안 돼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잘 맺지 못해가지고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서점 가면은요, 이 관계성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교회생활이 힘드냐? 관계성의 문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허물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면서 내 숨겨진 죄가 드러나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코치를 받아야 돼요. 관계성을 잘 맺기 위해서 코칭과 멘토링이 중요해요. 서점에 가서 관계성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어봤어요. 강조하는 게 코칭과 멘토링을 강조해요. 코치라는 것은요, 자신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멘토는요, 자신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는 병이 있어도 병원에 오지 않고 병을 키우는 사람하고 자기 진단을 하여서 병을 잘못 다스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병에 걸렸으면은 그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도와줄 의사를 찾아가야 돼. 우린 나의 허물을 진단하고 치료를 도와줄 코치와 멘토를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워주셨어요. 선지자는 신앙의 코치이고 제사장은 신앙의 멘토예요.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코치이고 멘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서 또한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허물을 진단하고 치료를 도와주는 목사의 코치와 멘토를 받을 때에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목사 관계가 어긋나 있는데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참 어리석은 태도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은 내 신앙의 코치와 멘토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이 어떻게 건강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송년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함과 동시에 내 허물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은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면은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인 코치와 멘통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면은요, 내 신앙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허물을 잘 깨닫고 정리정돈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허물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내 허물을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고쳐야 변화가 되는 거지요.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봐서 더러운 게 묻은 걸 알았으면 그걸 씻어내야 되지요.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코치와 멘토 통해서 내 허물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내가 씻어내야지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역대하 12장 말씀에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르호보암은 그 일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르호보암을 축복하셔서 나라가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르호보암 마음이 점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마음과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르호보암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침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방백들은 애굽의 침략을 막을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르호보암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렸어. 애굽의 시삭왕의 침략을 당하겠다, 그 말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 들은 르호보암은요,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의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그랬어요. 이 르호보암의 회개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적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적 회개는 스스로 겸비해지는 거예요. 겸비하다는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 엎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적 회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신앙적 회개는 하나님은 의롭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르호보암의 회개였어요.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내가 너를 버려서 애굽의 침략을 당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르호보암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맞고 난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뭘 봤다고요? 스스로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비하게 회개하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 교만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참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맞이하지 아니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다 물리쳐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용서할 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스스로 겸비함을 보았느니라. 겸손하게. 그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맞는데 나는 틀렸습니다. 겸손은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할 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그것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깨달았으면 인정하시고 그 용서를 구하셔서 여러분 새로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해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시작하시겠어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새해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겠어요? 나는 전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를 새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2025년도가 새해가 나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해가 되기 원하시면은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져야지.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냥 하나님 금년에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도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대단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허물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송년 주예배 드리면서 하늘 마감하면서 우리는요, 내 허물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날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를 세우시면서 코치와 멘토를 받아들이시면서 내 허물을 깨닫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옳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어야, 내가 변화돼야, 그래야 나에게 새해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새해의 축복과 승리는 지금의 결심에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새해를 축복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으로 맞이하려면 어떤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은 헌신을 결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헌신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을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헌신이에요. 내게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교회 일에 힘쓰는 것이 헌신이에요.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주님께 드리는 것, 내게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달라지 아니하세요. 있는 것 가운데에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헌신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더 예배 드리시고 더 내가 기도해 보세요. 내게 건강이 주어졌으면 그 건강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해 보세요.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으면 그 물질 주님께 드려보세요. 내게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새해에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생각을 하라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말씀했어요. 사람마다요 생각의 분량이 있어요. 세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의 분량을 채우면은요 믿음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의 분량을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의 분량이 믿음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힘쓰라, 그 말이에요.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생각인지,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생각인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잘 판단해서 믿음의 생각을 하면은, 나의 생각의 분량이 믿음으로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결심의 결심. 결심하지 아니하면은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결심부터 해야 돼요.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결심할 세 가지 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신을 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품기를 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헌신을 결심하고, 크게 하세요. 헌신을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믿음의 생각을 결심하고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024년 송년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허물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회개하시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됨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새해에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에 생각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2024년도 한 해를 보낸 송년주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불만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해가 바뀌지 아니하면서 새해가 나에게 승리와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허물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를 돌아보면서 내 허물을 진단하고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헌신을 결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결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믿음의 생각을 결심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몸에 서려서 주님께 배는 나 주님께 바치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교회 소식이 많고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월 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속회로 예배 드립니다. 육속 주간입니다.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구역회를 개회합니다. 구역 회원은 시무 장로, 시무 권사, 당에서 임명된 부장들, 그 다음에 선교회 총회장, 속장과 당의 서기가 구역 회원입니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로비 탁자에
위임장이 있으니까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31일 오후 11시부터 송고 영신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복된 시간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송고 영신예배 때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별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로비의 헌금 봉투 탁자 위에 신년 헌금 봉투가 있는데 가져가셔서 가족별로 기도 제목, 새해 소원을 기재하셔서 그날 예배 때에 드리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축복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고 영신 예배 대표 기도는 김중곤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나눠드린 표를 보시고 속회배 드리시는데 새해부터는 속회 예배를 주중에 가정에서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를 하는 목적이 성도들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우리 교회 속회를 보면은 절반도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분들이 속회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회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주일 점심식사 마치고 교회에서 속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좀 활발하게 하고 특별히 새로 난 분들께서도 함께 속회 예배 드리면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새해에는 점심 식사를 속회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속회들은 나이 드신 분들 따로 속회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잘 이렇게 섞어서 새 속회를 편성했고요. 특히 남성교회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서 남성 속을 편성했으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면 점심사 함께 하시고 서로 독려하셔서 거기에 표시된 장소에 가셔서 이렇게 속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인도자로 새로 임명된 분들은 로비에 속회 공과를 가져가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조 수요 예배는 1월 1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없으니까 오전 나온 분들도 저녁 예배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을 서현인 권사님께서 7독하셔서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이 금년에 59독을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새해에 하늘 양식 가정 예배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월달 예배위원회 안내에 서순덕 권사님, 봉헌의 김중원 장로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방 사경회가 1월 5일 다음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열리게 되어집니다.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집사, 학생 청년들은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여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찾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세배터라가 아버지의 부활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가 있는 교인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을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한 해를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